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나라는 그 지형상 광야나 그 사막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성경에 나오는 자주 등장하는 그 광야가 도대체 어떠한 광야인가, 사막이 우리들의 어떠한 시각적으로나 또 피부에 또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광야가 참으로 이렇게 많이 등장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제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그 지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억을 하시지 않겠지나 제가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래 아니면 뭐만 있다고 했죠? 땅이, 이스라엘 땅은 반석. 그래서 반석과 그 모래, 그리고 1년 중에 그 비가 잘 오지 않은 그 이스라엘 그 중동 지방에도 겨울에는 많은 강수량이 내리기 때문에 그 바위조차도 패이고 깎여서 다 똑같이 모래와 같이 그렇게 사막과 같이 그런 보이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습니다.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은요, 물론 그 안에서도 중동 지방이 물이 좀 귀하고 또 그 갈급한 어떤 그 상황이 더욱 처할 수가 있는데, 사막은 더욱 더 힘든 곳이 바로 그 광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그 인생의 광야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잘 견디어내어야 하는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맞닥뜨리는 어떤 그런 광야나 그 사막은 없지만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맞닥뜨리게 되는 그런 광야는 반드시 있거든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이 요즘 또 전도서 말씀 함께 읽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 인생의 광야가 차오를 때는 되돌아보아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행하게 하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기쁜 날도 있지만 이 고통이 오는 그런 광야도 반드시 지나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믿음으로 이것을 잘 견디고 보내야 되는 그 방법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그 배경은요, 다윗 왕, 이스라엘의 그 두 번째 왕 다윗 왕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라는 그런 이제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놈이 아버지를 반역을 합니다. 그 다윗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쿠데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래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그 아들이 자기에게 반역할 거라고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준비가 되지 않았던 그 다윗 왕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쫓겨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유다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을 가장 많이 쓴 그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이거든요. 근데 이 다윗은 그 인생에 아주 지금 가장 힘든, 제가 생각했을 때 한 세 번째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그가 왕이 될 때 그 사울 왕에게 쫓겼을 때 목숨이 위협받는 그 상황, 또 그리고 그가 밧세바 사건, 그가 이제 간음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때가 가장 큰 인생의 위기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한 세 번째로 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 지금 반역을 일으킨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 지금 광야에 피신했던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비유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3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늘 언제나 그 탄식의 시로 시작을 하다가 항상 그 마무리와 결론은 무엇으로 맺어지는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하는 것으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광야 중에서도, 황폐한 땅 가운데에서도 간절히 찾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도 지금 어디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고 합니까? 제가 성경 말씀 9절 주면 2절의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의 권능과 영광을 내가 보기 위하여 어디에서 바라본다고 했습니까? 성소. 성소가 어디입니까?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생추어리. 제가 이렇게 강단에만 쓰면 영어 발음이 안 좋아하시는데, 그 생추어리가 뭡니까? 피난처, 안식처.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좀 잘 모르면 영어 성경도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영어 성경 보면은 조금 더 그 우리가 쓰지 않는 어떠한 익숙하지 않은 그 단어를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해 주거든요. 성소는 피난처, 안식처인데 그곳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속해 있는 지금 환경은 여전히 광야입니다. 자신의 그 왕권을 회복할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예루살렘 그 성으로 갈 수 없는 그곳에서 그에게 피난처는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 중에서도 그에게는 안식처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광야 중에서도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절이 우리 앞에 닥쳐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안식처, 피난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의 그 안식처, 피난처가 여러분 어디여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이 교회가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모인 이 공동체가 그러한 주님의 안식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론 때로 힘들고 아플 때 같이 함께 울며 웃으며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거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서 임재하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가? 예수님께서 나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가? 들어주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러한 간증과 고백이 이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의 어떤 그 위로도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에게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의 열망은요,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적들을 피해서 지금 유다 광야에 몸을 숨긴 다윗은요, 그런데 너무나도 몹시 지금 외롭고 힘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줄 어떠한 친구나 사랑하는 이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장 먼저 부르짖었던 것은요, 자기의 충직한 어떠한 부하들이나 자신이 믿었던 어떠한 그러한 군사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셨다는 것이죠. 63편 1절 말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부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요.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지금 그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어느 상황에서 주님을 부르는가 하니 물이 없는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간절히 목말라 하는 그 심정으로 지금 주님을 찾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시잖아요. 비유의 표현이거든요. 우리가 이 뜨겁게 더운 날, 요즘에도 많이 덥지 않습니까? 갈증을 느낄 때 정말로 그 물 한 모금이 가장 귀하고 시원할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제가 2017년도에 그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데리고 10박 11일로 그 말레이시아 그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청소년 사역을 맡고 나서 그 다음 2년 차에 이제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교회에서 이제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선교를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어요. 그럼 어떠한 곳을 갈까? 그래, 요즘 아이들은 광야를 잘 모르죠. 저도 물론 잘 모르지만 광야와 그런 사막, 좀 오지를 좀 경험하게 해서 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고 좀 따를 수 있도록 그러한 선교를 좀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이제 경유를 해서, 이제 보통은 선교는 직항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경유를 해서 갈 수 있는 그곳을 찾아서 거기 공항에 도착해서도 오프로드 길을 집차로 타고 한 4-5시간이나 찾아서 들어갈 수 있는, 그걸 또 어떻게 제가 또 찾아냈는데, 그걸 또 찾아내가지고 일주일이 아니라 무려 거의 2주 가까운 10박 11일의 그 시간을 4개의 그 교회를 순회 방문을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뭐 사물놀이 이런 공연도 뭐 이렇게 준비시키고 뭐 여러 가지로 어떤 다양한 문화 사역이나 그런 예배 사역을 준비시켜서 그 당으로 떠났습니다. 어땠을까요? 굉장히 물론 은혜로웠죠. 그런데 제가 놓친 아주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 철저한 제의인 제가 이렇게 아주 빠뜨렸던 게 그게 뭐냐면 물이었어요. 물. 왜냐하면 짐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물론 거기 가면 당연히 사람 마실 물은 있겠지. 아무리 오지여도 전기가 안 들어와도, 아무리 뭐 씻을 어떤 물이 없어도 마실 물은 있겠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갔는데, 물론 물이 있기는 있는데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그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선교팀이 왔으니까 이제 뭐 음식이나 그런 음료들을 이제 제공해 주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먹을 게 넉넉하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물도 굉장히 소량의 미지근한 물, 그것도 지금과 같이 그런 8월 이제 첫째 주 이제 뜨거운 그런 이제 날씨였거든요. 동남아인데 얼마나 덥고 힘들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제 선교 팀원들이, 또 선생님들이나 이제 아이들이 이제 은혜롭게 이제 잘 진행하는데, 두 번째 이제 마을에 갔을 때 이제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들끓기 시작한 거예요. 그 출애굽했을 때 그 모세 지도자를 향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을 저에게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또 어떤 선생님이 화가 났어요. 목사님, 지금 물이 없는데, 거의 이제 쌍욕하시기 직전이었어요. 청년 교사였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리 우리가 잠자리가 조금 힘들고 뭐 싸는 거 먹는 거 다 부족한데, 씻는 것도 어려운데 마실 물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이들이 다 지금 목말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목마른 것 같은데 아이들을 목말라 하는데 물을 좀 어떻게, 근데 사올 수가 없거든요. 뭐 5시간, 뭐 10시간 왕복으로 갔다 올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감사하기로 다행히 한 3번째 마을 가니까 조금 오지에서 벗어난 마을이었거든요. 좀 전기가 들어오고 거기 약간 냉장고가 있었나 봐요. 거기 약간 홈스테이를 하는 어떤 그런 집에 저희가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이제 누가 얘기해 주진 않았는데 가만히 보니 기도하는 중에 저 방 구석에 냉장고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에는 오전 시간대라서 이제 그분들은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날이 뜨거우니까요. 저희는 같이 함께 모여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는 그 시간인데, 이제 아이들이 목말라, 목사님 저기 이제 냉장고가 보이는 것 같은데 저기 물 있지 않을까요? 그래. 야, 그래도 주인이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 냉장고에 이렇게 손을 대겠냐. 근데 저도 너무 목이 말랐거든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아 그래, 어차피 우리가 뭐 훔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 한 모금 그냥 먹는 건데, 그래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그 물을 아이들과 함께 나눠 마셔야 되는데 또 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제 마셨거든요. 이거 물이 또 이렇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기가 탈날 수가 있으니까 내가 한번 물을 좀 마셔볼게. 그래서 이제 물을 마시는 순간 이제 집주인분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색한 그 기류가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이 너무나도 달콤하고 시원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이제 그냥 마시라고, 이제 언제든지 드시라고 제가 하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그 물을 이제 마시는데, 아이들이 그 물 한 모금에 주님을 만나더라고요. 그렇게 불평 많았던 그 사람들이 열악한 그 환경과 그 아픈 그런 환경 속에서 물 한 모금에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또 2019년에 몽골 선교를 가는데, 그때도 저도 또 광야 같은 데를 좀 갔어요. 거기서도 고속도로를 지나가는데 한 일주일 만에 콜라 한 모금 마시니까 그렇게 그게 시원하고, 그 물 한 모금이, 그 음료수 한 잔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정말로 해가를 주는지, 해가의 기쁨을 주는지 그때 제가 처음 아마 겪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의 지금 타는 목마름의 그 상황이 지금 바로 다윗과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한 영혼이 메마르는 그러한 상태가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으셨습니까? 시편 42편의 그 저자도요, 주님을 간절히 찾는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시편 40편 1,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그냥 찬양의 가사 정도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서 잘 와닿지가 않는데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 하면, 이게 물이 귀한 중동 지방에서는 가을이 되면 숫사슴들이 이제 그 짝짓기를 찾아 나서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남자들도 가을을 타는 것처럼 숫사슴들도 이제 가을을 타는 그 시기에 그 짝짓기 그 계절이 오게 되면은 목에 이제 너무나도 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 걷는데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강수량이 0mm래요. 0mm. 9월에 여러분 가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때까지 이제 물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목마른 사람이 찾는 시냇물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졸졸졸 흐르는 그런 어떤 계곡물 시냇물이 아니라 어디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러한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는 그 시냇물. 그 사슴들이 찾는 그 시냇물은요, 지금 타는 갈증을 느끼다가 그 사슴들이 목이 굉장히 얇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목이 안 들어가면, 목이 안 축여지면은 그 목이 달라붙어서 결국에는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쳐 막 날뛴다라는 거예요. 짝짓기를 해야 되는 그 가을 5월에서 9월부터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타는 그 목마른 가운데에 그들이 울부짖는다는 거죠. 사슴이. 그렇게 지금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도, 이 시편의 저자도 하나님을 지금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러한 타는 그 목마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간절히 찾고 만나기를 원하신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으십니까? 사슴에게 물이 없으면 곧 죽음이었던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도로 살기 위해서는 갈급하게 물을 찾아 나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갈증을 느낄 때 물을 찾으면 다행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메마른 그 영혼들은요, 우리가 지금 갈급한 상태인지도 인지하지도 못한 채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러한 사슴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다른 곳을, 엉뚱한 곳을 우리가 헤매고 있고는 아는지. 우리 인체는 여러분 무엇으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까? 대부분 흙과 물로.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하죠. 숨도, 공기도 우리가 한순간에 산소도 공급되지 않으면 죽지만 물도 우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것처럼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그 육체와 우리의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지어진 그 우리의 그 영혼과 우리의 육체가 그럼 어떻게, 무엇이 맨날 공급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 오늘 먹어야 될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양식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고갈은 여러분 그건 무엇입니까? 영혼의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생수로 채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것이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그때에도 뜨거운 햇빛이 내릴 때는 그냥 타는 그 목마른 그 상황 가운데 한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지금 목에 마르셔서 또 먹을 것을 사러 온 제자들을 보낸 상황 가운데 홀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 계셨습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그러한 뜨거운 날씨 가운데에 그 물을 길러 온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다오. 그러자 그 여자는 유대인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면서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지금 내가 누군지 지금 알고 있니?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내가 누군지 알았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에게 그 물을 생수를 달라고 구하지 않았겠니?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영원히 해소할 생수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자신이 메시아라고 드러내셨습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영혼의 갈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이 선물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인이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어디서 그 생수를 당신이 얻을 수 있습니까? 13절 1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도 날마다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그 생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우물가의 여인은 두 종류의 물을 지금 혼동합니다. 아무도 그녀의 영적 주림과 목마름을 이해하게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내면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에게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나는 여전히 지금 채워지지 않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니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뜨거운 태양 가운데 내가 지금 물을 길리러 온 것이죠. 그 여인은 단 한 번도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죠. 너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너가 물을 뜨르러 왔지만 우리의 내면에 영혼을 적셔줄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수가 너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말을 해주지 않으니까 세상 가운데 취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방법으로 남편을 5명이나 바꿔줄 정도로 그가 열심히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았지만 단순히 이 여성이 여러분 물러나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때 당시에 여성이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살 수가 없거든요. 여인 혼자서는요.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어떤 그런 방법을 취해서 나름 채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가 단 한 번도 채워준 적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주신 것이죠. 살아있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기록된 말씀인 성경만이 우리의 줄이고 목마른 그 영혼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도요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짜 지금 필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세상에 다른 어떠한 것으로 채우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세상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요 나름대로의 어떤 경험과 식견으로 지금 여러분이 닥치고 있는 어떤 그 광야와 그 인생길 앞에 사람의 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여러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갈증과 배고픔은 못 견뎌하면서 우리의 입술은 먹을 음식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우리가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영혼의 허기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영혼의 목마름을 느끼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의 영혼의 깊은 문제를 사람들은 외면한 채 덮어둔 채 육신의 갈증, 먹고 사는 문제, 그 배고프면 집중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굶어 죽자 그렇게 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 집중해야 될 것은 육신의 갈증의 문제이지 영혼의 목마름의 문제인지. 영혼의 목마름 역시 그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여러분 죽습니다. 육체도 물론 살아야 되겠죠. 오늘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도 주를 앙모한다라고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깊은 문제를 만날 때 혼자 있을 때
대부분 혼자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힘든 어떤 그 시기를 보낼 때가 여러분 많지 않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나만 겪는 어떤 그런 고난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진짜 여러분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다윗이요, 왜 하나님 앞에 그가 인정받는 마음의 합한 자라고 그가 평가를 받는가? 그가 그냥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섬기 그럴 때가 아니라 인생의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 역시도 항상 실수하고 죄가 많은 그러한 인생이었는데요, 그 광야 중에서도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그 갈급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갈망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어떤 인생의 고독 상태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는가? 하나님과 단둘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독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고독이라는 단어가요, 그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순수하게 혼자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인의 그 정서상 고독하면 그냥 매우 외롭고 쓸쓸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고독 자체가 그렇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거든요. 홀로 있는 상태, 우리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가? 그런데 사람들은 고독을 피하고 두려워합니다. 두려운 고독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분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으니까. 자신에게나, 내가 바쁘게 사니까, 내가 열심히 사니까, 나의 어떤 그 연약한 어떤 정체성, 나의 지금 현실의 그 상황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분주하게 어떠한 그 일을 찾아서 매우 바쁘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거 아주 귀하고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그 영혼의 문제를 외면한 채, 내버려준 채, 그 우리의 그 내면의 깊은 고독의 문제를 그러한 어떤 세상의 바쁨이나 분주함이나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요,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갉아먹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사단의 유혹입니다. 다른 것으로 채워. 너의 열심으로 살아. 너의 그 부족한 것을 지금 너의 어떤 의지와 너의 계획과 너의 그 소망으로 살아가라고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저 우리를 예수 못 믿게 그렇게 막지 않아요. 교묘하게 우리를 항상 유혹하거든요.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존재감과 정체성은요, 나한테 집중할 때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여러분 반응도 아닙니다. 세상 기준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중요한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 말씀의 뜻이 여러분 뭐냐면요, 3절 띄워주시겠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세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주의 한결같은 사랑. 지금 광야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여전히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지금 생명이 타들어가는 이 목마른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이 문제보다, 내가 지금 압살롬의 그 반역에서부터 내가 그 위기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나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시네요. 지금 그 왕으로서 가장 인생의 위기에,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내가 지금 먹고 사는 어떤 생명의 문제보다 더욱 중요한 건 주님의 한결같은 주의 인자하심이네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한결같은 사랑이요, 지금 홀로 있는 광야에서 나의 목숨,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욱 귀한 것이라고 깨달은 다윗은 그때부터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 몰입할 수 있는 그 고독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인생의 플랜을 짜고 계획을 짜고 열심히 노력해도요, 반드시 인생의 위기 광야는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그 광야 그 시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외면하진 않으시거든요.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들은 언제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고 오실 그 메시아를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그들은 광야를 견뎌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견뎌냈습니까? 견뎌내지 못했죠. 무엇에 집중합니까? 환경에 집중합니다. 목마를 때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 배가 고플 때 음식이 없는 그 상황, 우리가 지금 목숨에 위협받는 그 상황, 홍해를 건넜지만 감사하지 못하고 여전히 늘 항상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만들고 주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속성이 우리 안에 여러분 있다라는 것이죠.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에게 집중하고 환경에 집중하면요,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고통 가운데에 나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 자리에서는 언제나 해결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는 이러한 고독이 우리 안에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고독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인간적인 외로움, 우울함, 공허함, 회의감, 허무함이 우리 안에 여러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독한 상태에서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저 역시도 사역을 하면서 인생의 많은 위기와 광해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 너무나도 사역하는 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단 한 번도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이 있었는데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내가 목회자 해도 괜찮은 건가? 결국 문제가 물론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구나, 사람. 한 몇 달간 너무나도 정말로 힘들어서 사실 목회자가 무슨 휴가가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서 담임 목사님 부탁을 했거든요. 목사님, 저 너무나도 힘든데, 진짜 목회 못할 정도로 너무 힘든데 화요일 하루 휴가만 주십시오. 월화 이틀 동안 어디 갔다 왔는가? 제가 같이 신대원 시절에 같이 이제 룸메이트 목사님들 형들한테 연락을 돌렸어요. 저는 이제 어린 나이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하다 보니 그때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 형님들은 다 담임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좀 한번 모이시죠. 제가 너무 힘든데. 얼마나 감사한지 다 모였어요. 전북 고창에서 모였거든요. 한 분은 울산에서 오시고 한 분은 부산에서 오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내려가서 그렇게 모였는데 이야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각자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목회가 어떻게 일이 펼쳐지는지 각자 이제 힘든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나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당신들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 내용의 어떤 고난의 깊이나 그 어려움이 저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걸 견딘다고? 담임 목사님들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타는 목마른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근데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이미 해결됐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그래 우영아 너 한번 이야기해봐라. 이야기 안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해결됐어. 저 별거 아니라고.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거 목회자를 하기 힘들 정도 저때 그 나름대로는 힘든 시기였는데 그 얘기 들으니까 제 얘기는 너무나도 우스운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람에 집중했던 거 아닌가? 환경에 집중했던 거 아닌가? 돌이켜보면 정말로 별거 아닌 일이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는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닥친 문제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를 내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사람한테 집중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미워지거든요. 여러분 사람한테 집중하면 할수록 단점만 보이지 장점이 사실 잘 보이기가 힘듭니다. 보면 볼수록 우리의 관계에 있어도 여러분 좋았다가 안 좋을 때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때였거든요. 정말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을 때 다윗도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믿었던 가족이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자기의 그 자리를 지금 빼앗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순간을 떠올려 보면 얼마나 회의감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지켜야 될까? 얼마나 괴롭고 그가 힘들었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그는 상황에 몰두하지 않고 사람에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갈망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이 누구에게 달려있음을 알았습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낙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무능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이라는 찬양을 함께 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그 어느 목사님 책에 보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사람 앞에서 웃으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라. 인생에 여러분 광야가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는요 사람 앞에 가서 힘들게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겠죠. 힘이 들 때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멘토가 있을 때도 있고요. 부모님께 찾아가도 됩니다. 그냥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요 인생의 절체절명의 그런 아픈 순간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타는 목마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 말씀 44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그때가 여러분 어느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것이죠. 예수님조차도.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43절에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힘을 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회복된 힘으로 그가 더욱 힘써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때 뜨거운 태양 아래 타는 목마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지신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고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생명을 살리는 목마름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의 목마름은 육체의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향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한 그러한 타는 목마름이었어요. 우리의 그 목마름도 그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기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세상에 추구하는 어떤 그 우리의 입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목마름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 그 타는 목마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부르짖으셨을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새 힘을 주셨는데 그 힘으로 자신의 어떠한 그 입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 힘으로 십자가를 지러 가신 예수님. 우리도 나만의 어떤 행복과 유익을 위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입을 내가 원하는 어떤 맛있는 음식으로 채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비유의 표현이 있죠. 그 입술로 다윗은 무엇부터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이유는요, 비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너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 맛있는 거 먹으러 찾아다니라고 우리에게 입술을 주신 게 아니라 나를 좀 찬양하라.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목마름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 입술을 오직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찬양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양 20편 63편의 가사의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